살아계신 아버지, 2023년 첫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그들의 심령팍에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깊은 은혜 교회를 대전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게 싸우니 그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장작이 되어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하늘의 영광의 불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바짝 말라 싸우니 주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그들이 영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불로 하나님 그들을 태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께 드리오니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대전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왜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비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라.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신앙의 원리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가면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이고 목회 서신이라 부릅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특별한 것을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래 목회자로서 그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한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명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명령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예언을 했는가 봐요. 이 예언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목회자가 되면서 그에게 한 뭐가 있다고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 그에게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의 목회자의 자격으로 그리고 그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가 받았던 예언을 따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아버지 바울이 마지막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네가 받았던 그 예언을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말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받은 연의 말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심령으로 딱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언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말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삶들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너의 삶들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 여러분이 받은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면서, 야곱의 우물 가운데 나누면서 나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뭐가 있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뜻은 무엇이죠? 구약에 해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온전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뿌리는 자가 있고 하나는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은 더없이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만 해도 두 가지 다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첫 번째는 뿌리는 자예요. 이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열매는 거두지 못하고 뭘 하냐? 노력만 쇠가 빠지게 하다가, 쇠가 빠지게 경상도 말이라서 잘 모르시죠? 힘들게 하다가, 아직까지 경상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쇠가 빠지게 흐불나게 하다가, 전라도 말로 흐불나게 하다가 노력만 하는 거예요. 노력만. 그래서 이 뿌리는 자는 엄청난 노력을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 거두는 자는 여러분 서울에 가면 대형 교회 전도하지 않아도 막 가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일종의 무슨 교회냐? 거두는 교회. 여러분 지방에서 공부 잘하고 탁월한 애들은 다 어디에 가요? 서울로 다 가요. 서울에 있는 타고난 애들,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디에서 키워서 보낸 거예요? 지방에서 다 피와 땀으로 다 수고하고 양육하고 강도 설계도 다 빼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서울에 보내란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교회들은 지방에 있는 농촌교회 잘 도와야 되죠. 그가 거뒀다고 해서 그가 잘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뭐기 때문에?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부흥하고 그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거두는 자는 이 뿌리는 자가 노력한 것에 뭐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냥 참여한 거래. 거기에 거들먹거리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이러면
아주 싸가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영적인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노력한 것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냐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데 도대체 우리가 뿌려야 될 게 무엇을 뿌리느냐는 것이죠. 자, 무엇을 뿌리고 거두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뿌렸대요. 주님이 뿌린 것은 뭐죠? 사랑을 뿌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란 것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뿌렸냐? 사랑을 뿌린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무엇을 확증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확실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계속 뿌리고 계시죠? 사랑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열매란, 여러분 여기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인데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헬라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로. 원래 이야기하면 9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헬라 원문에는 이 열매가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이 사랑의 다양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은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면 육각형인 거예요. 육각형. 국각형이에요. 국각형. 덩어리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덩어리가 몇각형이라고. 국각형의 각각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인가 하나인가. 결국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도 결국은 뭘 맺는 거예요? 사랑을 맺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을 남겨야 되고 그것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기에 큰 건물이나 사역의 엄청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본질이 빠져버린 외형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것 찾으시는 것은 뭐냐? 이런 건물을 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 결국은 이런 건물은 뭐 때문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엄청난 열정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을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외장에 드러난 모든 건축물들은 결국은 그들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뿌리시는 것은 무엇을 뿌리냐? 하나님의 사랑을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뿌린 거예요. 열정을.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뿌린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고 싶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헌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거둘 때는 뭐가 거두어져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거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것은 무엇을 뿌려야 되냐?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뿌리는 자가 하는 수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이 말씀은 언제 한 말씀이냐면 기쁜 은혜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강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 목사님들 레파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파토리. 자기 18번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 설교해 달라면 뭐 하죠? 자기 18번 들고 제일 잘하는 거 들고 보통 한 200번 이상 설교한 그런 설교 들고 와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 강사는 설교 한 편 가지고 30년 40년 우려먹었어요. 지금은 그래 못해요. 인터넷이 발달해가 유튜브가 발달해가 이제 옛날에 한두 편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던 이 부흥사들은 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말씀 안 하면 뭐하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엄청나게 부흥 강사 분들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유 1000명 안 넘는 부흥 강사들이 수두룩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시편 132편이 깊은 은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132편을 이 깊은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목사님이 여러분 보통 이 인쇄할 때 이거는 비닐을 입힙니다. 비닐을 입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순서지에는. 근데 이분이 보통 18번 주면 되는데 월요일날 줘가지고 인쇄에 맡기면 마음 편안하게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자 목사님이 제가 답답해. 저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3개월 전에 할 것을 3개월 전에 해야 될 일을 저는 3개월 전에 미리 다 해놓습니다. 3개월 후에 할 것을 미리미리 다 해놔요. 안 그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요. 설교는 다르지만 일들은 그렇게 처리해.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여러분 40년 이상 목회하셨던 분이 18분 그냥 주면 됐긴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월요일 안 주죠. 또 전화해가지고 다 됐습니까 하니까 안 됐다고. 화요일도 안 주시죠. 인쇄소에서는 수요일 오후까지는 꼭 가야 됩니다. 목사님 안 그러면 못 만들어져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도 여러 번 오고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교회도 여러 번 오고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신 거예요. 제가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주님이 뭘 이 교회 가운데 하시길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원고가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13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 중에 이번 개역 개정이 번역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번역이에요. 이 성경책이. 옛날에 차라리 개역한 글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원래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누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이 원래 단어는 그냥 누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 괴롭히는 것, 고통, 대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거 보시면 괴롭히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괴롭다, 굴복하다, 낙심하다. 끝에 겸손이라는 의미도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겸손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공동번역에는 보십시오. 얼마나 애썼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뒤에 보면 그가 겸손한 내용이 나눈 것이 아니고 2절부터는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본도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번역해야 맞죠. 여러분 킹제임스 음정역도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원문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도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해야죠. 바른 성경도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번역을.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씨 뿌리는 자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씨 뿌리는 자로, 씨를 뿌리는 자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가 당한 이 어려움, 고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32편의 기록 목적과 시기를 알아야 이 132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2편을 풀어내는 핵심 키가 뭐냐? 그것이 바로 132편 8절과 9절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과 9절과 가장 어울리는 한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봉헌할 때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거두는 자로, 솔로몬이 뭐 재정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설계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그려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해 줬고 솔로몬이 한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 가지고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면서 여러분 이 거두는 자가 무엇에 대하여 칭송을 하냐? 씨를 뿌린 자의 노고와 그 수고를 하고 있죠. 칭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씨를 뿌린 자는 누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냐? 거두는 자가 거둘 때 씨를 뿌린 자는 같이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두는 자가 있어야만이 씨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같은 단어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가 있다고?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통합 왕이 딱 되어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를 찾아가지고 휘장 천막에다가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향기 나는 나무 냄새 가운데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천막 속에 땅바닥에 있는 천막 위에다가 천막 치놓고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이 다윗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다윗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다윗이 올 때까지 누구도 어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것은 누구만 했다고요? 다윗이 최초란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생각, 독특한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윗이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향목을,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성막 가운데 세워 놓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막을 찾을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블레셋에서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기랏 이야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어디에 산다고요? 산에, 높은 산에,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이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신자. 그러니까 산에서, 사람이 잘 왕래하지 않는 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미나답은, 산에 사는 아미나답은 사람들과 교류가 많이 없는 산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20년 동안 오래 잊혀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이 휘장 가운데 다윗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전능자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그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야곱의 전능자에게 이렇게 서운을 하느냐? 여기에는 야곱의 독특한 영적인 경험 하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잘 때 뭐가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독특한 모습을,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야곱이 이 경험한 이 경험, 결국은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왜 야곱의 하나님에게 서운했냐? 바로 야곱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자기의 삶들 가운데도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도록 그것을 뭐 했다고요? 이 다윗이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자기의 삶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뭐 했냐? 내가 내 장막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못 찾은 거예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20년 동안 잊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법궤를 찾으려고 다윗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퇴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퇴근 안 하면 밑에 사람들이 퇴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근 못해요. 총비상해, 나라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데 어떻게 되냐? 공직자가 총비상이 내린. 왕이 퇴근을 안 하니까 밑에 신하가 퇴근을 못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침상에도 오르지 않은 거예요.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잠도.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겠죠. 왕이 잠도 안 자니까. 찾았나? 보는 사람마다 찾았다 하더라. 어디 있다 하더노? 아직도 못 찾았다 하더라. 잠도 안 자고 계속 이 얘기만 하니까 백성들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으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눈에게 어릴 때 여러분이 그거 알죠? 풀 뜯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눈 들지 않게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우리 황 집사님 해보셨다 보니까 웃으시니까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눈도 안 감아지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야, 눈꺼풀 매라. 예. 신하들에게 야, 눈꺼풀 내려오지 않게 해라 빨리. 얘는 그렇게 열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그 하나님을 찾는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눈꺼풀로 졸게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주소 곧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자,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의 익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져서 버려졌던가 봐요. 20년 동안 하니까 아미나다바의 집에 그 아들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평겨쳐놨던가 봐요. 여러분 앞에는 기랏 예아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에브라다로 나오죠. 기랏 예아림은 대전으로 보면 됩니다. 에브라다는 성남동 19-7번지 이렇게 보면 돼요. 에브라다 거기에서 찾는. 그래서 하나는 넓은 이름이고 이거는 좁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뭐 했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았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데는 누구의 수고가 있었다고요? 이 뿌리는 자, 열심히 뿌렸던 바로 그 다윗의 뿌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결국은 봉헌식하면서 이 모든 수고와 노력,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고? 그 뿌리는 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눈꺼풀로 졸게하지 아니하기를 그리고 여호와의 주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후대 사람들이 남겨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성전의 최종적인 목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솔로몬 성전의 핵심은 다윗이 원했던 것은 건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것은 솔로몬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통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평생 동안 보고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더 좋다고 했던 사람이. 그게 그의 진실이에요. 왕보다 그냥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그게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래서 문지기하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임재죠. 그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27편 4절이 되길 바랍니다. 예. 다윗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아가스에 보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열정적이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옛날에는 왕의 인장 반지가 그 왕 도장이 주로 손에 팔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손에다가 찍어서 도장을 찍고 이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국적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버릴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나이도 버리고. 할아버지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 예쁜 처녀가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뭐냐? 결국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열정이요,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는 사랑, 열정,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랑과 헌신, 열정과 헌신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지냐? 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이 건물도 여러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물을 좋아했다면 이 성전만은 무너뜨리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오늘 웃으면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금등대를 이거 노래하겠네. 이거 금등대를 노래해가지고 여러분 웃는 모습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금등대를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대까지 모든 기물들까지 다 빼앗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586년에 바벨론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으시고 열정을 찾으시고 그리고 헌신을 찾으십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활활 불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가슴이 없다.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열정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헌신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한 그릇도 안 사주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 그래서 뿌리는 자의 수고, 즉 사랑, 열정, 헌신을 통하여 거두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뿌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거두는 자가 거두게 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상을 준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 헬라 원문에는 상을 준다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3409와 591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상을 준다는 이야기는 급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갖다가 상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상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장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 급료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1급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장에 여러분이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장에 여러분이 딱 취직해가지고 우리의 사장 되시는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장에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공장에.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나님을 딱 찾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에 여러분이 취직하는 거예요. 취직하는 거. 취직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뭐하냐? 하나님께서 급료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뭐냐?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떼먹어요. 임금하다, 고용하다. 그리고 391 단어는 뭐냐? 591은 뭐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 주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단어가 전해주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소유한 것을 거저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나아가고 찾기만 하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는 내용이 뭐냐? 빚을 모두 갚아줘요. 여러분은 뭘 갚아준다고요? 빚을 갚아줘요. 그리고 빚을 뭐 해준다고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는 상이 뭐냐?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고 회복. 이것을 무엇으로 준다? 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임금으로 여러분에게 월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이. 그래서 보답해 주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으로 뭐 한다 이거. 반드시 답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용주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 울고 통곡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한자들에게 있대요. 그러면 좀 더 봐야 되겠죠. 왜 이 부한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느냐?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왜 재물이 썩고 옷이 솜이 먹었는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았던 재물 때문에 여러분 불처럼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데 이 재물을 쌓았는데 어떤 재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이 재물이 주어야 될 품값 1급을 어떻게 했다고? 땡가 먹어서 그들이 뭐가 되어졌다고? 부한자가 된 불의한 재물이란 것이죠. 결국은 불의한 재물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자기의 살을 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1급을 받지 않고 말을 딱 하면 이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딱 들어요. 결국은 그 주지 않는 그 돈에 이 사장은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하죠?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왜 이 부한 자들에 대하여 불의한 재물을 쌓았던 자들에 대하여 얘기하냐? 여러분 주님은 뭐 한다고요? 추수한 자에게 품꾼 여러분 월급을 주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는 분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사장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는데 여러분에게 뭘 주지 않을까요? 월급을 땡가 먹을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네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놨는데 그 하나님이 안 주면 이것은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뭐 한다고요? 월급을 확실히 챙겨준다. 믿습니까? 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기만 하면 상이 있습니다. 상. 자, 그래서 그 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상으로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다.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잘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대하신다는 것이죠. 성실한 하나님의 면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세는 변하지 않는 명세로 하나님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서 둘치라.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의 증거를 지킬 때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든다는 것이 그 자체가 아주 발칙한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우주 가운데 이 우리 은하계 그리고 이 지구는 점으로도 찍히지 않습니다. 점으로도 찍히지 않고 이런 시간의 굴레 속에 100년 이는 보통 우주의 길이 하면 몇백 광년이에요. 빛이 여러분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갖다가 1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보통 이 우주의 거리 무슨 은하면 보통 몇백 광년이에요. 백광년. 빛의 속도로 100광년을 이렇게 가야만이 여러분 250억 광년 250억 광년 이렇게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100년을 살지 못하는 그 제한적인 인간의 건물에 들어온다. 이것 자체가 발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뭘 택하시냐? 시온을 택하신 거예요. 이 시온은 뭘 얘기하냐? 예루살렘을 얘기하냐. 예루살렘의 한쪽 방향에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이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시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모리아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리아 산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시온산이. 자, 그러면 이 시온산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독자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의 열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헌신이 녹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열정을 보이고 헌신을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이 그 시온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사랑과 그리고 열정과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살아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해요?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의 고백이 농축되어져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좋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는 장소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택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기의 거처를 삼고 자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의 쉴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쉬시냐? 사랑이 있는 곳, 열정과 헌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하냐? 여러분 그의 아들 어린 아기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지금도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 곳, 하나님의 마음에 쉴 곳,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길 원하는 그 장소로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세요. 다윗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장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만들어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이 장소를 만들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임재를 날라주고 이 영광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면 하나님 무슨 복을 주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 거주의 장소가 되어지면 15절에 이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뭐가 임한다고요? 식료품, 풍족. 결국은 이건 뭐냐? 경제적인 풍요와 건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의 풍족함은 무엇도 같이 오냐? 건강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두 가지를 주죠. 음식과 물로 그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과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식료품을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미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 엄청난 재정을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며, 이 뿔은 항상 권세를 얘기합니다. 결국 뭘 주냐? 영적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도다. 등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주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등에 기름을 부어주면 등이 꺼지지가 않죠. 결국은 뭐가? 이런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고 말씀의 빛이 임함으로 지혜와 계시가 하늘의 비밀한 계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와 지혜와 계시가 풀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뿔과 등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며, 결국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내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 자,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뭐냐? 영광의 장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그때 받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은 여러분 설립 예배 때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20대 초반에 이 영광을 위하여 30년 이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열방을 위하여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여러분 김해 동산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도울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내래요. 동영상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늘 기도하는 그 제목, 개척교회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고 코로나 해가지고 맨날 문 닫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좀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편집을 좀 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너무나 이 스케일이 커가지고 제가 올림픽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전 세계 축구장, 야구장,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여러분 중국의 인민대회장, 북한의 대회장, 시드니 홀, 전 세계 카네기 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공간을 위하여, 넓은 공터를 위하여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오게 하셨고 그것을 저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여러분 영적인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5가지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열방을 살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는,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말아 붙들으십시오. 누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그가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에게 준 예언의 말씀을 그가 말아, 네가 그걸 붙들으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3가지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마지막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132편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축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나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줄을 끝없이 달려가도 너는 주 그늘 아래 피곤치 아니하리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산과 들 지나 바다 끝에도 내가 가는 그곳에 주 있으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평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 이른 자로 살든 하나님 거두는 자로 살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깨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사랑과 나의 정성과 열정과 안신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살게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씨를 뿌립니다. 아버지, 열정적으로 주님이 임하도록 찾고 구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거룩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과거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한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가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애쓰며 수고하고 아버지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거두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 평생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30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사모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꼭 거두게 하시고, 폭발적인 부흥에 아버지 하나님 주수의 계절이 올 때 열심히 뿌렸던 아버지 하나님 씨뿌름의 노고와 아버지의 수고와 근심과 열정이 아버지의 쏟아진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한 해도 열정적으로 뿌리며 가겠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아버지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양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 가운데 물질로도 크게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걸맞는 아버지 하늘의 재원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유튜브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확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앙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